할렐루야. 7월 1일 금요일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편 27편은 제가 개인적으로 무척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역시 좋아하는 시편이고 이 시편의 노래의 내용, 기도의 내용들이 또한 찬양으로 많이 불리워졌으며 제가 기억하기로 외국의 유수한 대학들이 자기 학교의 어떤 표호, 로고를 바로 이 말씀에서 차용하여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나의 빛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기본 철학과 개념 속에서 대학을 개설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영감과 지혜, 위로와 용기를 주었던 그런 시편입니다. 시편 내용이 그렇게 길지는 않죠. 1절부터 14절까지 정도의 분량의 시편인데요. 앞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확신, 하나님께서 나와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어떤 분명한 확신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 그런 것들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뒷부분에는 어려움의 상황에 직면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기도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찬양을 이 시편 27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형태가 많이 다르긴 하지만 시편 23편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원수들에게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 앞에서 내 머리를 드시고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그래서 나는 결국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기를 원한다. 그런 내용이 시편 23편, 짧죠? 1절부터 6절까지밖에 안 되는 그 시편 속에 함축되어 들어있었는데 오늘 그 시편 23편에서 보았던 내용들 중에서 27편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무척 반가웠고 시편 23편이 떠올랐습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들어가는 거죠. 선언. 의외로요, 하나님을 빛으로 은유하는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빛으로. 말씀이 빛이다. 우리가 빛이다. 이제 그런 말씀들은 있지만 하나님을 빛이라고 은유하는 말씀은 어찌 보면 구약 성경의 시편 27편이 거의 유일한데요. 너무나 적절합니다. 너무나 적절해요. 빛이라는 것은 환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것, 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 이외에 더 많은 것을 의미할 수 있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은 빛이다라는 것은 주님은 일단 빛은 아니랍니다. 그러나 빛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주님에게도 있기 때문에 주님은 빛이다. 이런 은유법을 쓴다는 것이죠. 그것도 참 탁월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그러면 일단 예수님은 선한 목자는 아니죠. 예수님의 직업이 정말 양치기였느냐?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우리가 주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목자, 착한 목자의 어떤 이미지가 예수님에게도 있어서 그런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선한 목자다, 또 뭐 양의 문이다, 또 빛이다, 또 양식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은유를 했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두움이기 때문에 나는 동서남북도 분간할 수 없고 이 위기의 상황을 빠져나갈 길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사리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고 이 위기를 어떻게 해서 벗어져 나가야 될지 피할 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자, 자신을 괴롭히는 위험 요소가 전혀 없어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시편 23편을 묵상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그래도 여전히 결핍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이 있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저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결핍의 상황 또는 위험의 상황이 곧 개선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만족한 상황으로 전환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직 전환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서 그런 확신을 미리 품고 이미 감사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의인들의 모습, 시인들의 모습을 오늘 27편에서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원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섭지 않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고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야. 뭐가 무섭니?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텐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절, 악인들이 내 사들을 뜯어먹으려고 나에게 다가왔다. 아주 신랄한 표현이죠. 악인들이 와서 슬쩍 욕 한마디 하고 가고 어깨 툭 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내 살을 뜯어먹는다.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없다면 나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녀석들은 지금 나한테 다가오지만 결국 실족해서 스스로 망하고 말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 확신이 있는 것이죠. 저 악인들이 서너 명 떼거지로 몰려오는 정도가 아니라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할지라도 걱정 없다.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태어날 것이다. 나 눈썹 하나 까딱 안 해. 갑자기 선지자 엘리사가 생각납니다.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강한 나라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가 활동할 때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제압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신들이 가는 길목을 알았는지 그 길목에 이스라엘 군대가 매복하고 있어서 지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억지로 지나가려다가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의 왕이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워서 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요즘에는 출전만 했다면 지고 갔다가 길이 막혀서 되돌아오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혹시 우리 신하들 가운데에 반역자가 있느냐? 적과 내통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게 왕이 역정을 내니까 아람의 신하들 중에 지혜로운 신하가 대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그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신하들 중에 왕을 배반하고 우리들의 군사 기밀을 적의 왕에게 알려주는 그런 배반자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번번이 전투에서 실패할 수가 있는 것이냐? 그것은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의논한 군사작전 회의뿐 아니라 왕께서 어젯밤 침실에서 했던 일도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위험할 것 같으면 왕에게 전날 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다 들려줍니다. 그러면 왕이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우리 군대가 지나갈 길목에 미리 병사들을 배치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북이스라엘보다 강한데도 불구하고 번번이 지는 것입니다. 아유, 그런 거였냐? 그러면 군대를 보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그 선지자 엘리야부터 죽여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람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엘리사 한 명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혹시 도망가면 낭패니까 엘리사가 살고 있는 집으로 확인된 집 주변을 겹겹이 에워싸 포위를 해버립니다. 그 동네 사람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렇게 아람 군대가 이렇게 많이 와서 겹겹이 포위를 해. 처음엔 두려워했는데 이상한 거예요. 공격을 안 해요. 공격을 안 해요. 그래, 왜 공격도 안 하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왔어, 이러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가 들리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그 옆에서 섬겨주는 그런 종이 그 얘기를 듣고 두려워했어요. 아이고, 저렇게 많은 군대가 우리를 공격하러 오는구나. 우리 다 죽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몰래 도망갈 길을 엿보았는데 이쪽 골목 저쪽 골목 아람의 군대가 빈틈없이 포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번엔 꼼짝없이 잡히겠구나.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뭘 그렇게 호들갑이냐? 이러는 거예요. 아니, 모르십니까? 지금 우리 잡으려고 아람의 군대가 저렇게 많이 와가지고요, 동네를 다 포위를 했어요. 우리 꼼짝없이 잡혔습니다. 어떡하면 좋습니까? 에이그 하면서 웬일인지 엘리사 선지자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태어난 겁니다. 적들이 군대가 몰려와서 진을 치고 있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딱 오늘 시편 27편 3절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도 죽는 소리를 하니까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는 것을 이 종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지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산 위에 하나님의 군대가 와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와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고 이쪽 아람의 군대도 보고 하나님의 군대도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숫자가 많아.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강력해 보이는 거예요. 네? 그제서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많아요. 야, 전쟁이 붙어도 하나님의 군대가 이기겠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그걸 보고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셔가지고 아람 군대를 이렇게 사마리아로 이끌어서 거기서 이제 다 무장 해제를 시키고 우리 이제 안 싸우겠습니다. 평화의 약조를 하는 그 뒷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자, 어찌되었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군대를 보내셔서라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대적들 몇 명이 와서 지인을 치고 있는 게 뭐가 무섭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보았던 것을 그와 함께 있던 청년의 눈을 띄워주셔서 그도 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을 뜨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여전히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승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불러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아직 전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대적들이 주변에 우글우글하고 살기를 띠고 자신을 향해서 접근해 오는데도 불구하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이대로 죽이실 작정이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4절에 보니까 이 환난의 순간에도 이 시인은 더 높은 차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내가 포위되어서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데도 지금 나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게 있어. 내가 하나님께 꼭 이건 기도해야 돼. 내가 이건 꼭 하나님께 얻어야 돼.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것을 너에게 주마. 이런 확답을 내가 이번에 꼭 받아야 돼. 도대체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꼭 얻으려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 그 기도의 제목이 뭔가 봤더니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다. 내 딴 건 모르겠고 나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았으면 좋겠어.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았으면 좋겠어. 거기서 살면 뭐가 좋은데? 거기서 살면 날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 하나님의 아름다움 보는 게 뭐 대단해. 야, 진정한 아름다움을 모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집에 결혼해가지고 아름다운 아내가 있으면 야근 안 하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다니지 않고 번개같이 집으로 달려올 겁니다. 왜?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어서.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영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여인의 아름다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엄청난 아름다움이고 그 아름다움은 날마다 새로우며 영원히 지속되는 아름다움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난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서 살고 싶어. 그래서 날마다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이게 뭔가 아는, 영적으로 뭔가 깨우친 그런 수준 높은 의인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바로 이런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장 피부로 와닿는 거. 하나님 아파요. 빨리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돈이 모자라요. 채워주세요. 여러 가지 우리 당장 피부에 와닿는 그런 어떤 긴급한 기도들도 있지요. 그 기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영적인 배고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들.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들입니다.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뭐냐? 환난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초막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장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초막은 기본적으로요, 내 거처예요. 지금 현재 내 거처. 난 지금 광야에 있어. 고난의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잠깐 초막을 펼치고 거기서 잠깐 쉬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장막 안에 계셔요. 성막 안에 계시는 상황이죠. 자, 근데 어떻게 됩니까? 초막과 성막이 하나가 돼요. 내가 친 텐트 속에 하나님도 들어와 계신 거예요.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네. 얼마나 행복합니까? 대적들이 아무리 많은 숫자가 공격해오고 포위를 하고 그 포위망을 좁혀온다 할지라도 두려울 게 없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들게 하신다.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 나를 안전한 반석 위에 올려놓으실 것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의 찬양과 제사를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에는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들이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왜? 얼른 응답을 안 주시면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것 같죠. 그러면서 하나님 숨지 마시고 저를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 육체의 부모는 자기를 버렸다. 어느 육체의 부모가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그러나 육체의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자기 자식을 충분히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결국 나이 들면 자녀를 세상에 남겨놓고 먼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의 도로 나를 가르치시고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면 13절에 내가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은 내가 꼼짝없이 이번에 걸려들어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이 위기를 벗어나서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이 시편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여호와를 기다리라.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 반드시 너희 기도를 듣고 계셔.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반드시 살려주실 거야. 반드시 구원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기다려. 딴 거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 기다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기도의 응답을 이미 체험한 신앙의 선배는 후배들에게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권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대적들이 우글우글 몰려오면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인간이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요, 극심한 고통, 고민, 스트레스 이렇게 받으면요, 눈이 충혈되기도 하고요, 입안에 혓바늘을 돋고요. 저도 사람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러나 그런 고민의 상황 속에서 모든 고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혜를 주실 때도 있고 능력을 주실 때도 있고 원인 모르게 그 위기가 사라지게 하실 때도 있고 참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그 위기의 상황 중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신앙하고 있겠습니까? 진장에 자빠져가지고 어디서 사라졌는지 모르게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서 여기서 또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다 듣고 계시고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실 것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날짜를 보니까요, 벌써 이제 7월 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일상을 마무리해야 되는 또 금요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해야 되죠. 올해 하반기에는 정말 더 좋은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